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의무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나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올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올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 성경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BC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 전쟁 이후에 그 예루살렘으로 침공하여 이 여호야김을 항복시키고 그의 친구들을 포함한 유다 귀족들을 이 볼모로 삼아 붙잡아 갈 때 붙잡혀간 포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시중을 들기 위하여 갈대인의 학문과 방언으로 양육을 받은 소년 중에 함께 선발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라살, 다리오, 고레스 이 4명의 왕들이 정권이 바뀔 때에 지속적으로 이 총리로 섬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그들 위해 총리 3명을 두었는데 이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등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모든 총리들과 방백들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워 이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자 이 총리들과 방백들은 이 다니엘을 모함할 구실을 찾던 중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표적하게 됩니다. 이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 충성을 가장하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이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기록하여 인장을 찍어 변경치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서에 인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왕에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이 왕에게 고소하여 이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모함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 2명의 총리와 이 120명의 방백 앞에서 이 자신이 인장을 찍은 조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을 하지만 이 왕은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침수를 패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이 다니엘이 멀쩡한 것을 보고 이 심히 기뻐하였다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침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이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인 다니엘은 머나먼 땅에서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것입니다. 포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따랐던 다니엘은 이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뿐만 아니라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라는 이방 왕은 본인들의 신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신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 우리가 이 세상에 형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이 세상의 이목, 그들의 시기, 그들의 질투, 그들의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파는 각종 술수와 권모가 판을 칠 것인데 이 다니엘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본인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나라에서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에 이 중국에 있는 그 아이들을 놓고 또 중국에 있는 우리 한인 2세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받는 그들의 그 박해와 그런 편협함 때문에 많은 그런 레이시즘이 중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 2세들이 이 중국인들에 대한 증오도 많고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미국에서 이민을 갔고 자기는 부모를 못 만나서 중국에 이민을 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 아이들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 이방인으로서 중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어지면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면 이 중국을 변화시킬 인물들이 이 아이들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세계에 너무 많잖아요.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우리 이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환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이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 바로 우리의 자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이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이방 나라에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함으로 이것을 담대히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시대와 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이 트럼프의 시대와 또 이후의 시대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을 보니까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을 행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요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블레셋으로 이주해 온 지,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이주해 온 지 몇 년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군대 장관인 비굴과 함께 왔다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중세시대의 전쟁 영화들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해서 자주 보는 편인데 그 시대 영화를 보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가 대치된 상황에서 어떤 중요한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왕들과 장군들이 서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의 수장의 대우를 하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아비멜렉에게는 알고 목격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의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 행치 않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먼저 그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대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본인의 영향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이 나그로스에 살아가는 그 땅에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그 상상 이상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전혀 신앙이 없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봐도 뭔가 달랐습니다.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본인 평생의 신적인 존재가 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경고를 하신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바라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제1장로교 교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본인의 생각과 모습을 내려놓고 아들을 내어보내야 하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우리 주님께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철저한 주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어떤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굳은 의지와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방패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33절을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연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저 매주 주일 교회에 나와서 듣기만 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의 삶으로 마주하고 본인의 삶으로 경험하고 본인의 삶에서 살을 깎아내는 감내 속에서 이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몸과 마음과 영으로 온전하게 경험하고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불렀고 할례를 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는 영원하게 살아계신, 단순히 본인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과 같이 동행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관장하시는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켰다 껐다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교회에서만 뵐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에서는 잠깐 등을 쥐고 싶은 부담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울고 웃고 떨어져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영생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이제는 비록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오늘 하루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름만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확고한 증거와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매일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삶만을 쫓아가겠다고 고백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 제일 장로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 교인들은 뭔가 다르다, 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동행하신 걸 느낄 수 있다, 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 뭔가 기쁘고 항상 감사한다라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가운데만 고백하며 따라가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그 살을 깎아내야 되는 감내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주님만을 겸손하게 쫓아갔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아버지, 정말 그 포로스 삶을 살아가면서도 죽으면 죽겠다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겼던 그런 다니엘 같은 신앙을 아버지, 우리가 본받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